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매년마다 한국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이 트렌드라는 것은 방향 혹은 추세라는 의미인데요. 10가지 트렌드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보하라는 겁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인데요. 좋은 일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평온한 하루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세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평온한 하루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불안하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형제 관계나 친한 친구의 관계, 오해나 불신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몸에 병이 생길 수 있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보하가 금년 한국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이 세상은 불안하고 위험하고 불행한 곳이 되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 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비정상적이 되었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고3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뺏는다고 선생님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이 되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도 경제학자도 과학자도 석학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장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습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16장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3일 후에 살아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트린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불행의 진정한 원인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하시는 건 온 세상 다니면서 모든 사람 질병을 다 고쳐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다 배부르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신 일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진정으로 깨트린 그 진정한 원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중병에 걸린 사람이 더 살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중에 그 금요일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짓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석방시켜 주려고 해요.
그런데 대장의 충동질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하게 요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책시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인 골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장과 옆에 달린 강도들이 온갖 조롱과 또 무시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모든 조롱과 배척을 다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홀로 당하신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 용서와 은혜와 영생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군인은 식지 사람을 1.5km 정도 짐을 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한 큰 도시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 알렉산더와 누포라는 두 아들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길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보다가 로마 군인의 눈에 이제 띈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제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그 처형당할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 자정쯤에 체포가 되셔서 그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2번 재판을 받으시고, 이른 아침에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대장과 종들과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제 지고 가지 못하니까 로마 군인이 구경꾼 중에 가까이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 시몬은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그 시몬의 아들 누포는 로마서 16장에 그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로마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아버지 시몬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아들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시몬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의 명령에서 강제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가이사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토록 비난을 이제 받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고 이렇게 딱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영원히 빛나고 칭찬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좋은 사람과 엮이게 돼요. 엮이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교회나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한 번 빠지면 자꾸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고 조금 방황하는 것 같으면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지금은 귀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청소년들 중에서 신자인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와야 하니까 그게 막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요일 날 놀아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자꾸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늘어서 뭐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이제 그렇게 오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고 식민지 사람이나 이 노예들 가운데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반역을 한 그런 사람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빨리 죽지 않고 3일 정도 매달려 있으면서 굶주림과 탈진과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1000가지 고통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는 참혹한 처형입니다. 22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고 그 지형이 해골 모양이어서 이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3시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인데 9시, 오전 9시입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이렇게 눕히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죄수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록은 다 빼고 간단 명료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헬라어 단어로 보면 세 단어로 딱 표현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딱 기록을 이제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이걸 자세히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면 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과 신학적인 의미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리얼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을 막 감동적으로 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딱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 짐승은 진 밖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속죄 제물로 드렸지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죄가 4개 많이 나와 있는데 짐승의 죄로 사람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금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막 이렇게 리얼하게 막 표현해서 감정이 격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붙들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 이거죠.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수술을 해야 될 때 이제 마취 주사를 맞으면 아무런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 출산해야 하는 임신부가 무통분만 주사를 맞으면 이게 통증 없이 고통 없이 출산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죄수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마치 효과가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이 고통을 줄여주고 빨리 이렇게 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이렇게 마시도록 이렇게 줬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고통을 좀 덜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통과 아픔을 분명한 의식 가운데 다 받으며 돌아가시길 원했기 때문이죠. 마치 무통분만을 할 수 있어도 내 자녀를 온몸에 고통을 느끼면서 출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출산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여서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체중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걸 다 느끼면서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구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과 희생을 겪으시면서 주신 거죠. 주님이 이런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주는 이 평안과 구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어려움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과 이제 구원이죠. 24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오늘날 사형수가 입던 옷은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재수 없다 그러면서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이 사형수의 옷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갔습니다. 겉옷은 이렇게 여러 부분을 꼬매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제 군인들이 나눠 갖고 속은 통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었던 마지막 옷까지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실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군인들이 가져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벌거벗기시면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벌거벗긴 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들 청문회 하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작은 죄와 허물과 거짓이라도 들춰내려고 모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섰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서 어떤 작은 죄와 허물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게 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벌거 벗기셔서 달리심은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수치당하심의 절정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마약을 하거나 학폭 과거가 드러나거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에 그와 친했던 사람들이 다 손절을 합니다. SNS에서 친구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이 범죄자와 연결이 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도 이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체만 해도 수치인데 양옆에 강도들이 같이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중앙에 달리니까 마치 예수님은 강도들의 두목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강도들 가운데서 달리신 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강도들의 두목처럼 되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움을 감당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조롱이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달린 강도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 이 세상에서 중범죄자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그 죄는 밉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어요. 온갖 선을 행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웃어요.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이 순간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주위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벌레 취급한다면 그럼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이제 괴로워하게 되죠.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주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홀로 모든 모욕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끝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제 말들을 하는데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예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인간 이러면서 그냥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이제 망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본인이 다 겪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또 말을 하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조롱을 이제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장애인을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걸 다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과 구원을 다 무시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지금 예수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의 가르침과 이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뭐 전에 뭘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 지금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너 자신도 책임 못 지면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하느냐.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의 상태와 곧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있는 우리들도 현재 어떤 상태, 눈에 보이는 이것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학교 성적도 안 좋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무슨 소용인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내가 인정받고 이러면 괜찮은데 반대로 인정도 못 받고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일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슨 일이야? 이 어려움이 시험이죠.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과 이 능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의 왕이 되려고 막 환호하면서 그때 기독교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세요.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역전이 있는데 그 역전이 있는 걸 생각을 못해요. 완전한 역전이 죽으시는 역전이라는데 이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역전을 몰라요.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현재 상태와 어려움을 전부로 여기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어려울 때 내가 너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 상황이 너무 최악일 때 그때 믿음 이게 시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된 신분과 은혜와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주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주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고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갚지 못할 큰 빚을 갚아주었거나 우리 자신이나 가족에게 누군가 무료로 장기를 이식시켜 주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멸시와 침뱉음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큰 은혜를 선물을 받은 거죠. 전에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한 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예배 내내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하고 교만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작으면 잘 느껴지는데 사랑이 너무 크면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생하게 느껴서 감사하고 영생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